우리의 작은 감사의 표현이 기적을 일으키리라 믿고 우리 2019년 시작하면서 늘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 우물 파주고 또 화장실 시설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노트에 적고 작은 헌금을 하여서 그걸 모아서 이제 물 없는 그 지역에 보내려고 합니다. 교인들의 많은 협력과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영어 한번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셨다면 이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을 때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ello, how are you? 예, 와, 그 실력이 돼. 이쪽은 잘하시는데 이쪽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예, 이건 기본이죠. Fine, 괜찮다는 말입니다.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삶이 괜찮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건강도 어떻게 아픈 데 없으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직장에서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자녀들도 속안썩이고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넘치며 기도도 잘 되고 큐티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fine이라고 할 정도로 괜찮으십니까? 2019년 감사주일인데 어느 때보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할 텐데 참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꼽으라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일보다 어떻게 보면은 불평할 일들, 불만을 가진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이 분노가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보인다고 하면 표하라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정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감사주일이라 하니 감사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가 직분자이니 헌금이라도 해야지라는 이런 프레셔를 받으시는지는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진정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내 삶에 나의 짐이 되고 나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받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참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나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대요. 참으로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나의 어깨가 무겁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받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짐을 통하여 나갈 때는 춤추며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춤추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냥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별로 변함없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참으로 뭔가 베네핏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슬플 때 입습니다. 그러나 그 베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대요. 패션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밀가루 포대 집어 쓴 것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셔서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춤추는 교인으로 기쁨 충만한 교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시고 인내하길 원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세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굉장히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워야 돼요. 오늘 큰 부담 드리지 않고 한 절만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예, 쉽죠? 그거 외우세요.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자녀들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트예요.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가 당뇨, 콜레스테롤, 또 혈압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같이 온다고. 뭐 이 성부, 성자, 성령처럼 함께 역사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노력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조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조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끔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Always. 가끔이 아닙니다. Always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요, 사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 박해와 함께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주님 빨리 오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관이 변한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자기가 살던 이 세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실 바울의 그의 과거를 보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괜찮은 삶이었어요. 넉넉한 삶이었고요, 편안한 삶이었고, 뭐 위협받지 않는 삶이었고, 존경받는 삶이었고,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어려워져요. 핍박받습니다. 이 텐트 메이커로 그냥 텐트 만들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요.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냥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돌도 맞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참으로 힘든 이런 삶을 삽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졌는데도 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가 세상적으로 참 편하고 많은 것을 누릴 때에는 이렇게 기쁨의 소중함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기뻐해야 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 기뻐할 여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더 많았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왜 기뻐하라 그러나?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바울은요, 내가 잘 먹어도 보고 굶어도 보고 잘 살아도 보고 못 살아도 보고 다 살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자라 해서 기쁜 거고 가난해서 슬프고 잘 먹었다고 기분 좋고 못 먹었다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족, 이 컨텐트라는 말을 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그 비결을 뭐 했다 그래요?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배우는 것이죠. 상황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기쁨은 결단이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겠다. 자족함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 가장 배움의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요소 한 가지, 이거 빼놓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과 주 밖에 거하는 것,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에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뭐와 같냐 하면요, 갓난아기가요, 갓난아기에게 뭐 아무리 뭘 줘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아이는 행복합니다. 특히 낯가림 할 때요, 막 뭐 누구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잘해주고 좋은 거 주고 뭐 애가 뭐 잘해줘도요, 별난 뭐 표정을 다 줘도 아이가 막 웁니다. 그러다 엄마가 나타나면 행복해요. 울음 멈춥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쁜 소리를 내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기쁜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 송솔나무라는 이 플루티스트가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집회도 같이 뭐 코스타 집회도 섬기고 했는데, 연주할 때 보면요, 항상 그 플루트하고 뭐 피리 이런 걸 한 서너 개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악기 자랑을 합니다. 이건 2억짜리라고, 이건 뭐 3억짜리라고, 뭐 굉장히 비싸고 소리가 아름다워요. 근데 꼭 같이 가지고 나오는 하나 플라스틱 이 피리가 있습니다. 이 피리는 저도 집에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오라고 그러다 깜빡 잊고 못 갖고 왔습니다. 2만 원이래요. 2만 원. 20불입니다. 2개가 들어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데 이것으로 이 피를 보는데, 저희 교회도 보면 뭐 대단한 분들만 계셔서 제가 음악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 송솔나무가 이산이라는 그 이제 드라마 거기에서 곡을 피리로 불면서 아름다운 뭐 그냥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 굉장히 비싼 피리인 줄 알았는데 2만 원이래요. 필요하면 사시라고 그러면서 팝니다. 그 거기에 이제 그 패키지에 송솔나무 휘슬이라고 써갖고 팝니다. 저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산이 아니라 뭐 삼산이래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왜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리의 이 값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누가 부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부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이런 피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기쁜 소리가 납니다. 기쁜 소리가 나요. 내 가치가 뭐 대단해서, 내가 위대하고, 내가 뭐 가방끈이 길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뭐 인텔리고, 이거 다 자랑할지라도요,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세상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이 피리를 불어주실 때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때에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기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쁨의 소리.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하죠. 복음, good news.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만 내다 보면 형편에 따라 몹쓸 소리도 냅니다. 무서운 소리도 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 잘 안 되죠?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래도, 당신이나 구원 받으라고, 난 세상에서 10원 받겠다고 뭐 이럽니다. 참 전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참 좋다 그러면, 나 주말 노는 시간 거밖에 없는데 교회 가서 뭐 시간 낭비하겠냐, 놀겠다 그래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좋다고 해도 요즘 잘 안 통합니다. 요즘 교회를 향하여서 참 핍박이 참 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동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뭐 죽겠다 살겠다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술 취해서 술 주정하고 별난 그런 일을 다 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보니까 막 기쁜 소리가 나와요. 감사의 소리가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헷가닥 했든지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자칭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분노에 차 있고 입을 열면 우리 입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온다 하면요, 예수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요, 사인은 기쁨입니다. 기쁜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야, 멋진 소리다, 아름다운 소리다, 뭔가 다르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박국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제 그 3장밖에 안 됩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하박국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막 그냥 이 세속적인 삶을 이런 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대화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때 강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그 메시지를 듣고 힘들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을 모르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런 말을 듣고 하박국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박국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뱃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뭐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그냥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앞에 놓인 것은 뭔가, 환난의 날, 고통의 날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그때 되면 먹을 것도 없고, 이 농산이 제일 중요한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의 열매도 없고, 이제는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말은요, 이젠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기쁨의 원천은요, 먹을 것이 아니었어요. 평안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의 결단이고 결정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란 것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인간으로 살다 보면 부족함이 있죠. 지금보다 조금 더 있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선포합니다.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에 있다는 것을.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하는 것인가를 그 다음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만드네요. 이런 것들이 날 힘들게 만드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나도 좀 건강했으면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텐데, 주님, 나 이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좀 맡아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맡기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걱정거리가 들어옵니다. 여길 통해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 잡아요. 이걸 차단해 주신대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뢰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멈추면요 불평 소리가 커집니다. 그 사실 아셨습니까? 기도가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요 이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기도해야 되기도 하겠죠.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밥 먹으면서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니 소화 잘 시켜서 주님의 일 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기 전 주님 우리의 대화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참으로 더욱더 멋지게 만드는 이런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이 모멘텀, 그 한국말로 이 기세라 그러나요?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축구 선수 멤버로 뛰었어요. 별로 믿지 못할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제 축구 선수였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요 이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기세가 우리 쪽으로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응원을 더 열심히 하고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고 된다고 이게 있어요. 경기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에 상대편에서 이 기세를 모멘트를 끊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타임아웃을 겁니다. 타임아웃하고 이거 끊기 위해서 걸어요. 더 이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면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타임아웃 해갖고 그냥 그걸 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도요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이걸 끊이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하는데 잘 되면 기도를 멈춰요. 큰일 날 일입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 모멘텀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 모멘텀이 계속되도록 기도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죠. 어려울 땐 SOS를 보냅니다. 그럼 물론 해야죠. 그러나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멘텀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바빠지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할 일 없어서 팔짱 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야겠구나 하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기뻐질 수 있다는 것이요. 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주님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그 찬송 있죠.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참겠습니다.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요, 또 기도하세요. 주님, 이 염려 주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걱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어떤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감사는요,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 이야기에 주님께서 어린아이 점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며 축복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감사의 기적을 불러오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이민교회 많은 큰 교회, 대형교회 다 다녀봐도요, 우리 교회만큼 크고 멋진 교육관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최고예요.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저런 교육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잘했다고 저렇게 좋은 것 주십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 과거에 해주신 것에 보이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저 교육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배출될 건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 교육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을 흔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꾼으로 배출되기를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을 잘못하면요, 망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설교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 이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복음을 들을 자가 있기에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 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천한 죄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가 마음이 변하여서 사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충성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줏대 없다 그래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줏대 없다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요. 말씀으로 해석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감사와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나도 저래 봤으면 하는 그때가 있어요. 있죠. 오랫동안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깐만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누리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진수성찬 차려놓고 마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궐 같은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 가졌지만 제일 소중한 것을 빼먹은 것, 뭔가 감사함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 하여도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이 불행이고요, 아무리 없다 하여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꼭 요구되는 것이 기도와 감사함입니다. 그때 우리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 두 곳을 봉독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디모데 전서를 봉독했는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또 잡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의 요소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요소가 아니라, 분노의 씨앗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요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영어로 보니까 good이라고 됐어요. 제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저 사람과는 이 관계를 끊겠다,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하고 저 사람은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자꾸 정리하는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저분만 안 계시면 목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그래.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good이래요. good. 선하다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악해 그러지만요, 성경에 이게 의미가요, good이래요. 하나님께서 good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증오로 받으니까 제거시키려 그러죠.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절에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학자는 이 음식에 대해서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여러분 가정에 참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하면 예스, 아멘 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저희 집엔 있었습니다. 한때 저희 아이들 이렇게 쭉 낳는데 한 아이가, 얘는 진짜 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우리 가족에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막 통증 오고 그래서 아직도 얼마 몇 시간 남았다 그랬는데 너무 빨리 진전돼 갖고 그냥 의사도 막 갑자기 에머jen시 의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급하게 났어요. 나갖고서 체크업 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팔찌에 여기 팔에 이름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왔을 때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 애기도 잘 보지 않았는데 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얘가 자라면서 보니까 고집이 그렇게 세고 울면은 기절할 때까지 우는 거예요. 하면서 숨 넘어갈 때까지. 얘는 분명히 바뀌었다. 분명히 얘는 바뀌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우리 애가 우리의 유전자를 받았으면 이럴 수는 없는데 얘는 바뀌었다. 한번 유전자 테스트까지 해보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이 살았거든요. 얘는 분명히 중국애일 것이다. 우리 아이는 어디서 다른 데서 자랄 거야. 그렇게 얘는 참, 하나님, 얘는 다른 아이들은 선한데 얘는 어떻게 보면 좀 악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난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새로이 해석했습니다. 얘는 내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의 고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 힘드셨다고 하는데 나 닮아 이렇지 누구 닮았을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받았더니요, 지금 제가 제일 기대하는 아들입니다. 제일 기대하는 아들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제가 내일 어떤 모임에 가는데요, 마나탄에. 어떤 모임인가 하면 지금 미국에 입양 온 많은 입양인들 중에 한 6만 명이 이민국에 와서 양부모가 등록하고 이거 해야 되는 것을 깜빡하고 못해서 지금 이 신분이
미국 시민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한 6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한 4만 명이 지금 한국에서 입양 온 그런 어른들이죠. 지금 여기서 완전히 이젠 미국 사람처럼 미국인이 되어 살아간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여러 사람이 추방돼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한국 가서 너무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해서 고아로서 버림받는 그 아픔이 있는데, 또 한 번 미국이란 나라에서 버림받았다는 이 버림의 아픔, 이 고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 워싱턴에 이제 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거기에 이제 합니다. 그 adoptee citizenship 빌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6만 명에게 이제 시민권을 주자라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것 죽을 만치 힘듭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힘드니 저 사람은 제거하자,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상종 안 하리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너네들 보니까 죄투성이고 아무래도 구제불능하고 너네는 소망이 없구나 해서 포기하셨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감사함으로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쁨을 전해주는 기쁨의 대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감사 주일에 참으로 감사한 조건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어려운 힘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떠날 때에 춤추며 기쁨의 띠를 띠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